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우리를 절대 하나님 잘 믿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은혜 받으면은요, 자꾸 화날 일이 생기는 것만 같습니다. 자, 교회 가서요, 참 귀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리고 뭔가 좋아해 보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그러면 꼭 왼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내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때때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얻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단순하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역사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성경에 보았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의 이야기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찌 보면 선조들이 피 흘림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신앙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만한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 그런 신앙을 가지면 참 좋을 것만 같은데 왜 그렇게 환경이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기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몸이 피곤하고요, 큰맘 먹고 교회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비가 오는 것만 같고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달 안에 눈이 옵니다. 3달 안에 눈이 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은혜 받으려고 딱 맘먹었더니 큰 눈이 오니까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 만한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57절부터 60절 말씀 보면 59절과 6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일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처음으로 교회를 가시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처음으로 교회 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안 다니셨고 저희 가족들도 형제들도 주일날 겨우 교회 나가는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믿음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은혜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옆에서 성경책을 교회 나오라고 우리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성경책을 신문지로 둘둘 맙니다. 옆구리에 딱 끼고 아침에 교회 가려고 딱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어디 가려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기 갔다 올게요 그럽니다. 교회 간다는 말을 부끄러워서 못하고 저기 갔다 올게요 그리고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감춰서 집 밖으로 나가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했고 우리 교회 역사도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믿음대로 보응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역사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를 받았던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목숨을 위협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시기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순간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순교당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전남 영광에 가면 교인들이 70여 명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교회 안에 있다가 밖에서 공산당들이 와서 문을 딱 잠궈놓고 불태워서 순교당한 역사를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보다 좋은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좋다라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알아서 옵니다. 저는 큰 교회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 가족들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니다. 좋은 장로님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권사님들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목사님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회 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좋은 장로님, 좋은 교인, 좋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워지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거나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를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바르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4절과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머니하고 불화하고 딸하고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불화하게 한다, 이 말만 우리가 딱 읽으면 도대체 이놈의 교회가 무슨 교회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는 사람 중에, 자녀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은 34절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검은 복음이고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16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고 나옵니다. 시편 142편 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또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시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며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용서가 안 되고요, 용서가 안 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우리는 용서해야 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가족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용서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으며 사랑하는 데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지는데,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은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흥에 시작되는 요인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칭찬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심은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해야 될 마음의 결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말은 결심하다, 작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웃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줄로 믿고 칭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사랑의 사람, 축복의 사람, 칭찬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영접을 강조하셨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도의 십자가가 있고 전도의 십자가가 있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다 있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는 하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걸 어려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멈추어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렵지만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거워서 못 나갑니다. 힘들어서 못 갑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하는데 예수님 따라가기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기록되어집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는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멈추어 서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과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십자가 지는 게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지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어려워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 따라가기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6개월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기어다닙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기어다니면 막 동영상을 찍습니다. 우리 애기가 기어다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젊은 아빠 엄마가 이렇게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돌도 안 됐는데 걷는다고 막 부모들이 좋아하고 박수치고 애들 걷는 걸 그렇게 행복해하고 뿌듯해합니다. 그런데요, 한 달 지나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아가 뛰지 마라, 넘어진다 그럽니다. 걸을 때 그렇게 좋아하더니 뛰려고 하니까 뛰지 마라 그럽니다. 뛰려고 하니까 넘어진다 그럽니다. 이제 그때부터 애들하고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어다니는 신앙도 있고 걷는 신앙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신앙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은혜 받으면 가능한데, 도대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가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예수님께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살게 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살려고 높아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는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에 상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런 마음, 그런 행함, 그런 실천이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게 아까우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주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시편 37편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7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도 그러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13절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면서 또 한 번 화평을 이루어가는, 주의 복음을 인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접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한 번 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한 번 복음을 전하는데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 뒤를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복음 전하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